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함께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네, 13절까지 읽었는데 6절, 7절 두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이제 작성하면서 바울이 이 기록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거 때문에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밝히는 부분이 이제 복음서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중에 한 곳입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이 글을 썼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반부를 보면 상반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 앞에 계속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볼로,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바울에게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었다. 이제 본을 보였다는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제가 아볼로 예를 들고 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반절에서 이유를 말하는 거죠. 하반절을 보면 이는 이게 이제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이 단어가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제 말한 것이죠. 왜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썼는지 이는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우선 첫 번째 이 6절 하반절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이 말씀은 이 표현,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이 표현, 이런 표현은 아주 우리가 귀 기울여서 좀 들어봐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교회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쓰면서 이 전반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열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 목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기록 목적. 왜 이때까지 이런 얘기들을 1, 2, 3장에서 했는가? 기록 목적. 교회의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 이 6절로 우리가 들어서 말하자면, 해석하자면 첫 번째는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분열이 왜 일어났는가?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계라는 단어는 없지만 말씀 밖으로라고 하니까 이 밖으로 경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말씀에 경계가 있는데 엄연히 그 울타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말씀에 경계가 엄연히 있는데 그 밖으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경계가 흐릿한 것도 문제이고 아니면 아예 경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어쨌든 경계를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유 선택 권한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자유가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둘러놓으신 울타리가 있었던 것이죠. 경계선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이 경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있구나. 경계라는 것이 있구나. 말씀의 경계라는 것이 있구나. 두 번째는 당연히 이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경계를 인식하고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어떤 범죄였습니까? 말씀의 경계가 있었는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간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되었던 것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있게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사망이 없었다는 말이겠죠. 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인가?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의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말씀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을 시편 1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경계를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경계 밖으로 나갈 때는 결코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의 풍성한 자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방종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말씀의 선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원인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였는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의 문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지역은, 고린도가 있던 지역은 이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교역이 많이 있었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화의 요충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류가 많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국경도 자주 넘어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말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에는 이 교만해지는 일이 있었다. 말씀의 경계를 넘나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말씀의 경계를 무시하고 마치 경계가 없는 것처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교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경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란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교만과 자랑에 관한 아주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이제 넘나들었던 것이죠. 교만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만 특히 이 시가서에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서도 이 잠언을 보시면 이 교만에 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지적을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관해서 좀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면 이 잠언을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구절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구절을. 잠언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 관해서 하반절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장 4절 잠언,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히려 교만하면,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일종의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하고, 특히 시가서에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쳐놓은 경계선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의 경계를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인식을 해야겠죠. 이런 경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경계가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계선이 있구나. 어떤 경계입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경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의 이 교만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6장 18절 같은 경우는 이 상반절만 제가 아까 다 읽어드렸는데 상반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8절 잠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암송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이 경계로 잡아놓고 이 경계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겠죠. 이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암송을 하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또 교만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취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도덕의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교만하다 했을 때 나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자만함, 개인적인 성품이 교만한 것, 이것도 물론 안 좋은 일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단지 개인의 어떤 성품, 도덕적인 교만함을만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교만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 왜 꺼냈냐? 결국은 이 개인의 교만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원인으로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을 언급한 이유는 개인의 교만이 결국 교회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읽은 잠언 말씀을 좀 다시 떠올려 보면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좀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경우가 되면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 다음 우리가 또 잠언 말씀을 좀 살펴보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패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패망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실패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죠.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실패,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가 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좀 의시되다가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명예의 실축, 교만해서 명예가 떨어지는 이런 일도 있죠.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 패망, 오늘 본문과 이 고린도전서 본문과 이 잠언의 패망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보면 이 개인적인 패망에 더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패망이란 이 교회의 패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교회의 패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교만이라는 것이 결코 이 개인적인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냥 우리의 성품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하면 안 됩니다, 그거 좋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한 경계선을 좀 긋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만이라는 경계를 분명하게 긋고 그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이 믿는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로 모인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태도와 인식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 교회 분열이 무엇으로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교만 때문에 일어난다. 바울이 지금 그 점을 이
작성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린도전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바울이 이 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뉘앙스가 편지에도 이 글에도 이 카톡도 우리가 읽어보면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글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 7절의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좀 날카로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날카롭게 바울이 이것을 거의 호통 이거를 만약에 읽었다면 바울이 직접 이거를 설교했다면 말했다면 아마 아주 크게 이것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가졌다고 하는 것, 좀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것들, 내 안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는 좀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 중에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호령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심지어 비꼬기까지 합니다. 약간 비꼬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태도가 왜 그러냐? 왜 그러십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단지 개인의 그런 도덕적인 성품의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착각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유념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 내 인생조차, 내 시간조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항상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바울이 호령한 것처럼 바울이 아주 비꼬는, 심지어 비꼬기까지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작자이시고 하나님이 설립자이시고 하나님이 투자자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운반자이시고 하나님이 교사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인식을 아주 투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근처에서 살렘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요한복음 3장입니다. 랍비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저기서 지금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기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랍비어,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이거 좀 사역이 뒤처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3장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임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뭐 사역뿐만 아니라 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합니다. 이것 역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사역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에서 어떤 답을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뭐 어떤 방법적인 어떤 뭐 자기 개발 책에서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하십시오. 겸손해지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좀 해보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바울이 이 7절에서 말하는 바는 어떤 방법론을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우리가 뭐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교만한 것을 좀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교만이 낮아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마느냐, 간단히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는,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선명하게 정립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식한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항상 대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뭐 방법이나 뭐 노하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 교만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생길 때, 우리 머리 안에서, 우리 태도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가질 때,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랑거리나 교만거리가 결코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선물인 것이죠. 좋은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이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어보고 받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창조주이실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재능대로 맡기셨다. 재능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재능대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교만이나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5달란트를 나에게 줬지? 왜 2달란트를 나에게 주셨지? 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지?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좋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냥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 성경이 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비유를 찾아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무엇일까? 받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좋게 받은 달란트가 무엇일까?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받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각해야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왜 이걸 좀 더 잘할까요? 저는 왜 이게 좀 더 많을까요? 발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 주신 목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이 이유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겸손하게 서로를 위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